할렐루야. 오늘 에베소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눈을 밝히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란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어느새 눈빛을 보면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의미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마음의 눈을 밝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마음의 눈을 밝히자. 근데요,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것은요,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아니고 누가 밝히게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에게 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그러니까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지혜와 계시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지혜 계시 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계시 영을 우리에게 줄 때 누구를 알게 하셔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알게 하는 것도 내가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누굴 줘서 우리에게 뭘 주셔? 지혜와 계시영. 지혜 계시영이 뭡니까? 성령. 성령을 우리에게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고, 또 마음의 눈을 밝히는 거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힌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의 생명의 구조를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믿고 마음의 문을 열려지게 된 것은 자연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다. 안 한 거죠. 물론 성령께서 마음은 우리의 심령이 잤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쓰여질 당시 마음이란 우리의 전인격을 포함하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밝히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왜 마음의 문을 밝히게 하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부름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한 거죠. 그래서 18절이니까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우리는 밝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름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에서 감격과 감사와 확신에 넘친 찬송이 늘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저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누가 줬다? 성령 주님도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우리는요 하나님을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그분의 말씀이라는 소망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뜨게 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깨닫게 함이라는 거죠. 이미 에베소서 1장 4절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자기를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깨닫게 된다. 우리 마음 전체가 하나님 부르심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자, 인간의 마음은요 어떤 마음입니까? 예레미야 17장에 보니까 어떤 마음이냐?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되었습니까? 여러분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은 얼마나 그저 부패한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요 믿을 만한 것이 못 되고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심성도, 감정도, 생각도, 방향도 하는 모습에
합당치 않는. 그래서 노아 시대에 보면 그 노아의 모습,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생각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이 창세기 1절이니까 다 악하다. 다 악해. 특정만 악한 것이 아니라 다 악하다. 계획하는 거,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다. 악할 뿐이면 하나님 보셔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심판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지 못하고 세상으로 향하는 부패한 모습. 우리 영적으로 살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솜에 대한 자각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른 것은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뭘 받기 원하십니까?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솜에는 자각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누드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그의 부르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란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썩어질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요,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씌어질 것, 그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인들을 의지해도 안 돼요. 방met도 의지해도 안 돼요. 돌힘을 쓰는도 의지하지 안 돼요. 왜냐하면요, 인간은요, 그 도무가 소멸하리로다.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사람도 때로는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혼자 살아남으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아갈 것 같습니까? 혼자? 저는 못 살아갈 것 같아요. 근데요, 누군가를 의지하면 이렇게, 그죠? 누가 좀, 또는 아내가, 또는 그 남편이, 또는 자녀가, 부모가, 나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데 없지 않았어요. 근데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영향이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말라. 네,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인간은요, 무엇으로 출발했습니까? 흙으로. 여러분, 흙으로 만든 존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육신은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한도 의지할 수 있어요. 순간은. 근데요, 흙으로 돌아온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의지한 것들이 다 허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소망은 그냥 무의미한 기다림이 아니고 무의미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 언약에 대한 소망입니다. 약속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부터 이 몸의 소망 무변가 우리 주 예수 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에 대한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는 밝혀야 되는가? 본문에 보니까 성도들 안에 있는 기업의 풍성함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18장 한번 보기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늘 밝게사 그의 부전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앞에서 살아보는 성도는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과 영광스러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면을 뜨기 전에는, 우리 신이 뜨기 전에는 우리가 가진 기업이 얼마나 부유한지, 얼마나 풍성한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의 기업이 풍성한 걸 깨닫습니까?
기업이라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재산이라는 거, 재산. 여러분 재산이 여러분 풍요한 것을 여러분 깨닫습니까? 난 가난해. 아니면 여러분 난 부자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부자로 생각합니까? 가난을 생각할 수도 있고 부자를 생각, 두 가지죠, 기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도 안에서는요,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기업이 풍성하다라는 거죠. 풍성. 우리 눈이 띄어지기는 우리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현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본문에서 기업이라는 말은 재산이라는 말입니다. 하늘 주신 재산, 너무나도 풍성한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음으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영적 유산, 재산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우리는 귀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떠야, 우리 마음을 밝혀줘야 내게 얼마나 풍성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의 종이 그를 둘러싼 적군의 수를 보고 병기를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엄청난 적군의 수와 병과 병기를 보더니 무언가 사람들이 개탄하면서 내가 어찌하면 죽겠습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왜? 수가 많으니까, 군인들이 많으니까. 이제 죽었구나. 쉽게 말해서 죽었다, 우리는 죽었다. 저도 죽었다는 거죠. 근데요,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열왕기 6장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 많다고 하면서 다음같이 기사를 써놓습니다. 기도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을 여심해 그가 보낸 불말과 불병가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더라. 이 청년은, 이 종은 그 군대를 못 보는 거죠. 수많은 군대를 못, 영적 군대를 못 보는 거죠. 다만 그 병거들, 숫자를, 말, 군대.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도 맞죠. 우리 영혼이 떼어지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는 가난해 라고 하지 않을 텐데, 나는 부자로 생각할 텐데 영적인 떼어지 않으니까 유견으로 보니까 나는 왜 저런데 나는 왜 이럴까? 우리가 늘 가난을 생각해. 난 부족을 생각해.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풍성한 자다. 아멘. 마치 풍성한 자다. 아멘. 실제로 이와 관련된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네게 숯불 연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 사서 입어 벌겋은 숫지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어째서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모르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부자인데 우리는 너무나 영적인 가난배우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난 가난해, 난 부족해. 우리는 그게 풍성함, 이것을 깨달아야 돼. 뭘 알 때?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줄 때. 아멘. 그러니까 나는 아직 영적 눈이 뜨지 않았어. 마음의 눈이 밝히지 않았어. 그렇다면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줘야 나는 부자구나, 난 기업이 풍성한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을 깨닫게 함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한번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제일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능력.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능력. 하나님 그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능력으로 힘, 위력,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설명에 있어서 쓰는 모든 말을 다 동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해서 큰가를 얼마나 큰 것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20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22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래서 우리 한번 20절, 22절까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균열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셔요. 요즘에 어떤 집사님이 저 기도 이렇게 받으러 오셔요. 근데 이제 여기가 아팠고 여기도 아팠는데 여기는 이제 지금 이렇게 딱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직 조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한 90%는 치료된 것 같다고. 그래서 수년간 고사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암이면 어떨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죠. 암이면 어떨까 이렇게 두려워서 진단을 못 받고 그래서 이제 며칠 몇 번 계속 와서 기도 받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력이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어떤 것을 우리로 알기를 원한다. 한 능력이 하나님의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역사사 나타났어요.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누구는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를 살렸어요. 예수님을 살렸어요. 그리고 다시 살리시고 어디 앉으셨어요?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그 안에도 지금도 뭘 하셔요? 중보의 기도. 또 어떤 능력이십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세상판 오는 세상의 일꾼은 모두 뛰어나게 하셨어요. 뛰어나게. 그러니까 높이는 것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높이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 여러분의 직장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 기업도 살리는 것도 하나님. 하나님 높여줘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높여줘야 돼요. 누가 하나님을 흔드신 능력. 그런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높여줘야 돼요. 여러분 통일의 서로 만나 높여주는 거예요. 누가 높여줘? 하나님이 우리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시간을 높일 수도 낮출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을 높일 수도 낮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크신 능력, 뛰어나신 능력. 또 이보니까 20회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셨어요. 누구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분을 뭘 들으세요? 교회의 머리로. 누구를? 예수님으로. 이것을 알기를 원하신다. 하느님이 크심을 알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서 이런 능력의 크심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서러운 1장을 마감하면서 감격과 감사, 찬송, 확신을 얻게 했습니다. 즉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 충만케 하신 일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두운 눈을 밝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 뭘 아는 불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의 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계시의 영 성령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밝힐 때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영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버지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는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